오늘 전체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목격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한 번 더 길지만 쭉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우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더니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그동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각도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서 제가 오늘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왜 사시는 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경험하지 않은 어려움을 왜 우리는 경험할까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죄를 많이 짓는 나라들은 코로나에 영향을 안 받는 나라들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게 주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에서 주로 주석하는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집중하죠. 야이로의 믿음에 집중합니다. 누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소녀는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고, 그런데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믿음이 너무나 강력해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갔는데 소녀가 죽어 있었지만 살렸다 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끝냈었어요. 조금 더 이야기를 펼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아이의 죽는 장면을 봤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모시러 간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방금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가족이 내 눈앞에서 죽는 장면을 보는 게 얼마나 큰 절망이었겠습니까? 그 절망을 어머니가 올곧게 경험한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부모만 데리고 따로 한 방에 들어가 소녀의 부모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야죠. 거기 보면 예수와 함께한 자들 이렇게 말하는데 함께한 자들이 세 제자밖에 없었거든요.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하니까 일어납니다. 자, 소녀가 죽는 장면과 일어나는 장면을 동시에 다 같이 통합적으로 본 사람이 누구냐면 야이로의 딸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목을 목격자 야이로 딸의 어머니라고 정한 거예요. 글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어서 부활로 증명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아름다운 영광으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그 영광의 장면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수많은 우리의 고난 중에 단 하나로
영광으로 바뀌는 장면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외치게 돼요. 내가 경험했잖아. 내가 봤잖아. 김동호 목사님께 손녀딸이 물었다고요? 국희죠, 국희. 제가 그 집 손녀딸 이름도 알아요. 할아버지, 정말 하늘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 꼬마에게 무슨 설명을 하겠어요? 할아버지가 가봤잖아. 이렇게 설명했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야이로의 딸, 나의 딸이 죽는 장면을 보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절망 속에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사는 장면을 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거, 내가 너의 구세주라는 거, 그거 흔들리고 믿지 말고 좀 굳게 믿으라는 거. 나는 너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 흔들리게 살라고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 그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뭐라고 기록해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예요, 되리라예요? 되라예요, 되리라예요? 뭐예요? 되리라. 누구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되라.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네 딸이 죽고 사는 장면을 보게 만들어 증인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되리라의 의미예요. 여러분, 후줄근하게 살지 맙시다. 인생을 대충 살지 맙시다. 우리에게 지금 설명 안 되는 절망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딸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다가 죽는 장면을 봤던 어머니를 주님은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들어와, 아버지 들어와, 세제자 들어와, 마가복음에 보면 손을 잡고 일으키죠. 왜 누가복음은 죽은 장면을 봤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일으킬까요? 누가복음은 선교에 관심이 있거든. 증인의 숫자가 많아야 돼요. 왜? 세계를 뒤집어야 되니까. 그래서 죽는 장면을 봤던 모든 무리들도 살아나는 장면을 보게 만들었지만 마가복음은 비밀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아무에게나 허락하는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딸의 어머니에게만 그 장면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만 경험되는 독특한 고난 경험들이 있다면 여러분 목격자예요. 여러분 증인이에요. 왜? 이제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와 유사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유사한 고난을 겪었는데 여기서 살아나는 장면을 경험하게 하셨어. 나는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야. 나는 그 모든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면서 뭘 확신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신했어 라고 증거하라고 우리를 목격자로 삼으신 것이죠. 목격자 개념이 복음서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 위트니스라고 하죠. 내 몸이 경험했어. 여러분, 신앙은 미안하지만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천국을 설명하다 보면 이게 이상하게 흘러가요. 목사님의 내가 가봤잖아. 이 설명이 어쩌면 가장 강력한 설명일지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왜? 각기 경험하는 고난이 제일 커 보이니까. 그러나 그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제가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나에게 내 눈에 보이듯이 분명하게 경험되었을 때 여러분은 목격자라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왜 이 일을 나에게 목도하게 하셨는가? 왜 이 일을 나에게 보게 하셨는가? 이 결과를 몰라서 지금 고난의 과정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라고, 영광이 있다고, 당신의 고난을 사용하여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목격자 경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명을 깨달으라고 고난이 있는 거니까 고난 중에 무너지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본문 제목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 다음 본문도 11장 44절로 46절 본문도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이게 모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냐면 예수님 부재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죽음의 경험들이에요.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시간을 낭비하다가 늦으셨어요. 그래서 안 계신 상황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나사로도 예수님의 친구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머무시던 곳에 더 이틀을 머무세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나사로가. 그래서 그 예수님 없는 상황 가운데 오는 절망을 설명해요. 이게 전반적으로 뭘 우리에게 깨우치는 거냐면 우리도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 부재의 상황을 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늘 안 보였으니까 별 큰 충격이 없지만 예수님과 팔레스타인을 같이 걸어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눈앞에 보였던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매우 당혹스러운 일들이었는데 몇 가지 사건을 통하여 내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어도 보혜사가 와서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텐데 내가 없더라도 모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뀐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냄새가 나요. 명백한 확고한 절망인 것이죠. 그 절망의 장면을 누가 봤냐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시에 같이 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같이 뭘 봤느냐? 부활하시는 장면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표현은 좀 어색합니다. 왜? 그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소생 정도가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어쨌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보게 되는 이 감격적인 장면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게 되고, 물론 그 당시에 그 장면을 봤던 유대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음을 갖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로 갈라지게 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따라합시다. 믿으면 다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우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경험해요. 제가 나름대로 상상력을 펼쳐보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존재하는데 부모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베다니는 매우 못 사는 동네인데 부모도 없어요. 물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난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어쨌든 없다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거기에 이제 오빠도 죽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정도의 절망이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절망을 대하시겠어요? 이런 정도의 아픔이 오면 그 아픔을 여러분 뭐라고 정리하시겠어요? 오늘 저의 정리는 뭐냐면 내가 너를 목격자로 만들어 더욱더 강력하게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유대인은요, 세상과 동의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중 바리새인들과 주로 논쟁을 벌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러나 요한복음은 유대인 일반, 유대인들과 더불어 논쟁하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하는 장면이 뭐냐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예수만 죽이려고 하지 않고 나사로도 함께 패키지로 죽이려고 했어요. 왜? 나사로가 걸어다니면 예수님이 진짜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함께 죽이려고 했다. 왜 진짜인 줄 알까요? 이건 매우 독특한 것인데 아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살아났던 소녀의 역할이 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성인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죽음을 경험하고 삶을 경험한 한 사람이 존재해요. 나사로예요. 그리고 그가 주님과 함께 다녀요. 그도 뭔가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보라고, 내가 죽었던 사람인데 살아났다고 말하는 나사로가 얼마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위험한 인물이었겠습니까? 기독교는 세상에 늘 위험한 존재였어요. 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봤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물론 거북한 존재이죠. 세상이 볼 때는.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나사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복음은 익명으로 나와요.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나오죠. 누굴까?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은 무조건 사도 요한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아직 이 문제가 성서신학적으로 결론 나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나사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다시 죽겠냐? 라고 하는 신화적 존재가 나사로였던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는데 이 사랑이란 용어를 아무에게나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사로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자, 나의 친구라는 말을 씁니다. 이러저러한 모든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나사로가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면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매우 활력적으로 죽고 살아난 다음에 일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세상에 볼 때는 두려운 존재입니까? 아마도 이것은 목격자 정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경험자인 거죠. 이 땅을 살면서 뭘 경험한 걸까요? 그게 단순히 살고 죽는 것, 죽고 사는 것을 경험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경험한 거죠. 영생을 맛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살다가 죽었어요. 다시 살았어요. 자, 살다가 죽었던 이전의 삶과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의 삶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저는 달랐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달랐을 것이라고 확신하냐면 그는 이제 이 세상을 살지만 하늘나라를 걸어다녀요. 이 세상을 호흡하지만 영생을 느껴요.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을 느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왜? 이미 죽었던 삶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사로의 삶이 죽음을 두려워했던 이전의 삶과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나사로를 잘 묵상하면 은혜 받고 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은혜 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고민하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 똑같이 하고, 아파하면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은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아닌 거죠.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이후를 살아갔을 때 얼마나 활력적으로 일하는가, 그를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한다면 매우 활력적인 그 이후 장면들을 살아가요. 주로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13장 이후에 나와요. 그것도 나사로를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로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경험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경험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를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사탄의 모든 공격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둔감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전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에 관련하여 고민도 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는 게 상식이라고, 그렇게 사는 게 일반적인 거라고, 모두 그렇게 산다고 스스로의 논리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말해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 더 이상 말씀은 나에게 말이지 말씀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한 목격자를 넘어선 경험자였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경험을 영적으로 경험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여인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그 다음 본문은 기니까 16장 8절 한 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제는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십자가 장면에 예수님의 죽음을 봤던 세 여인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로메가 있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는 이름이 너무나 많아서 앞에 뭘 붙여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는 장면, 빈 무덤을 봤던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어요. 사실은 원래 마가복음 16장 8절에 끝나지만 그 뒤에 계속되는 본문에 보면 또 세 여인이 등장돼요. 그 세 여인이 한 청년이 부활하여서 여기 계시지 않다 하는 장면을 만나게 되고,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직접 주님이 한 번 더 나타나시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세 제자와 비견될 만한 여자 제자들이다 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평가해요.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의 위치에 있다 라고까지도 평가를 받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의 장면과 부활의 장면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 여인들밖에 없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14장 56절에 보면 다 도망갔는데
배옷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던 제자가 있었는데 너도 같은 파지 그러니까 배옷이불을 벗어버리고 뛰어갔던 그런 제자가 있었어요. 이것을 문학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마가가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모습으로 한 구절 집어넣었다. 배옷이불을 따르고 오던 자도 정체가 발각되자 배옷이불을 벗어버리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뛰었다.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들도 있어요. 그러나 포인트는 거기 있지 않고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지 못했다의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자 3명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고 부활한 현장 빈 무덤을 동시에 같이 받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죠. 목격자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에 여성 성도들이 많으냐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그러나 16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무 말도 못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경험은 누미노제 경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분 앞에 나오는 것이어서 나는 지금 내 상태로 나가면 죽을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안 죽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주님께 나오는 이중적인 감정이어야 돼요. 나 죄인인데 가도 되나? 왔는데 나를 살려주셨네? 너무 감사하네?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이걸 경외감이라고 해요. 그런 경험을 누미노제라고 합니다. 루돌프 오트라고 하는 학자가 오토라는 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스하일 이게 그래요. 이게 거룩한 경험. 우리는 거룩한 경험을 무슨 혀가 돌아가거나 눈이 뒤집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이런 걸로만 아는데 그런 게 거룩한 경험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데도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심입니다. 하나님이 익숙해지면 안 돼요. 예배가 익숙해지면 안 돼요. 예배는 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감정이 동시에 존재해요. 이게 주님 앞에 우리가 느끼는 누미노제 경험입니다. 지금 여인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부활 소식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을 보면 누군가가 전했을 텐데 누가 전했겠느냐? 이들이 지금은 두려워 떨었지만 결국은 전했다. 이걸 다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여인들이 전했기 때문에 부활 소식은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봤던 이 여인들은 오늘 우리의 목격자라고 하는 범주에 너무나 적합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목격자 진술이 부활 증언으로 전달되어서 오늘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기독교의 부활 신앙이 없다면 도대체 이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지금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잠잠히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건데 이 일을 올곧게 해낸 사람들이 누구냐? 여인들이었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였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직접 예수를 제일 처음 만났던 인물이기도 했다. 여러분, 나의 구세주가 죽는 장면을 보는 것은 얼마나 큰 절망일까요? 제자들은 그 나의 구세주가 죽는 장면 앞에 다 도망갔는데 왜? 로마에 자기들이 이제 노출되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다 도망쳤는데 예수와 같은 파로 몰리는 위기를 직감하면서도 여인들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은 시신의 향유를 부려고 온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 이유를 늘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다가 부활까지도 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동시에 죽음과 부활을 본 자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련하여 더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을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자꾸만 되뇌어 묵상하셔야 돼요. 자, 지나갔으니까 이제 잊어버리자가 아니에요. 지나갔지만 이제 뭘 봐야 돼요? 그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이제 영광을 보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간 것, 고난만 보고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은혜로운 경험이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경험이 지나갔습니까? 부활의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그 역사를 기대하는 그 과도기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견디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죽으셔야 돼요. 그걸 보고 증거하셔야 돼요. 그걸 보고 더 힘차게 살아가셔야 돼요. 이것이 목격자입니다. 자녀들에게 논리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빠가 알아. 아빠가 만났어. 예수님 계셔요? 아빠가 만났잖아. 이러실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있나요? 아빠가 가봤잖아. 하나님 계시나요? 네 옆에 있잖아 지금. 네가 모르는 거야. 이러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목격자 진술 아닙니까? 이러실 수 있으려면 우리가 무슨 경험까지 가야 되냐면 야요의 딸이 죽는 장면을 봤던 엄마가 사는 장면도 봤던 그 감격, 오빠가 죽는 장면을 봤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장면을 보는 감격, 예수님이 죽는 장면을 봤던 세 여인이 사는 장면을 봤던 그 놀라운 감격, 그리고 직접 죽고 사는 경험을 한 나사로, 예수님 같은 경험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독교율이지.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 십자가가 더 이상 나에게 감동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눈물 나게 하지 않는데 자꾸만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다. 그건 율법입니다. 그건 율법이에요. 새 계명이 아니에요. 왜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이 13장부터 나올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지나가야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것이 믿어져야 서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없는데 서로 사랑하자, 이거는 기독교 윤리가 아니라 세속 윤리와 똑같은 것이죠. 그런 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런 게 펠라기우스주의예요. 믿음은 강조하지 않고 행동만 강조한다고 장로교인들이 감리교인들을 공격해요. 잘못된 공격이에요. 우리는 모든 은혜가 기반이에요. 의인,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 의인, 중생,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 모든 과정이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 의로운 자가 성화까지 간다? 이런 거는 기독교 윤리가 아니에요. 은혜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고 죽는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고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우리에게 죽고 사는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경험을 목격하게 하셨다면, 경험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 재밌어요가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명확한 진리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의무감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런 감격적인 장면 허락하신 주님 앞에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반응들로 교회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기독교 윤리입니다. 여기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목격자 진술을 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경험들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하나 고민해 보세요. 내 인생의 고난으로만 끝난 경험을 다시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영광으로 결론 지어질 거예요. 어느 단계에 멈춰 있어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게 십자가보다 큰 고난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만 나를 위로할 수 있어요. 주님 손을 붙잡고 그 고난을 충분히 이겨내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셔야 됩니까? 부활의 경험을 살아있는 동안 하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할 수 있어요. 그 증거 본문이 나사로 본문이에요. 살아서 못하는 경험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경험이에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선택된 자들이 아닙니다. 나 하나 먹고 살라고 주님께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런 놀라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